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7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와서 씻는 바로 그날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문을 보게 가지고 내가 가만히 그럴 때까지 문안의 벽과 문안의 뿔을 보게 하라 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본성을 절반만 알게 되는 이상한 믿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셨지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비틀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면요, 그럼 비틀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라고 한 이 대상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두셨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말씀 중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 교회는 뭐 되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지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운데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은 다른 것을 통해 저에게 도움을 주죠.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꼬마 제일 막내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줬는데, 이거 제가 제가 책갈피가 하나 꼭 필요했었거든요. 이걸 딱 주면서 야, 하나님이 책갈피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이 꼬마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도 코팅을 자가 코팅을 했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쓰면 되게 해놨어요. 얼마나 예뻐요.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나와서 율동할 때 이렇게 또 책갈피를 준 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 구성원이 하나가 되라, 흩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앞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에 하나가 되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너희들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누구요?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조건은 뭐였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거 아니에요. 커튼 색깔을 녹색으로 맞추는 거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녹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노란색으로 하든 상관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면 항상 그 말씀만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죠? 아래 위에 있는 말씀을 보라 그랬죠. 그럼 에베소서 안에 하나가 되지 말라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이나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걸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안에 계속 그런 걸 하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헛된 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말로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거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하래요? 7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그래서 뭐래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자,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가 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심지어 하나 되는 건 둘째치고 함께도 하지 말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가 되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되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커튼 색깔을 뭐라고 할 건지 그 사람 성격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취향과 다르거나 여러분의 성격과 다르거나 여러분과 MBTI가 다르다거나 그거는 여러분 하나 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거나 예수님을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보다 함께 하지 말라, 지금처럼 하나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보다 하나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많이 말하는데 하나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느낌과 비슷하죠? 까탈스럽죠. 까다롭고 불편하죠. 예? 듣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청중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하나가 되지 말라고 했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너희의 성격이나 취향 때문에 갈라지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심지어는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여호사밧 왕이 강해지고 나라가 점점 평안해지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앞장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정통으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뭘 섬겨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도 제사장을 함부로 만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던 나라고, 7월 15일 장막절을 지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꿔서 섬기는 이상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때부터 이게 시작돼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왕도 이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라였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이상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 평안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18장 1절 후반부 뭐라 그래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아합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됐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의 딸과 윤석열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좀 안 맞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죠?
남북의 화해의 무드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 그러면서 아마 그 결혼을 성사시킨 중매장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서로 전쟁하고 서로 그랬던 나라였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한 2년 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로 가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뭐래요? 야,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데 전쟁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남북으로 나뉘었던 두 나라가 합심해서 전쟁을 같이 하게 됐으니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야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맞는지,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니까 아합 왕이 급히 선지자 몇 명을 모아와요? 400명을 모아옵니다.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모아와서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콕콕 찍으면서 나가서 전쟁하면 이 철뿔로 이 구멍을 내는 것처럼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 400인 선지자 중에 대표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막 이런 막 아주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막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400인 선지자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왠지 좀 찜찜했나 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혹시 여기 선지자 말고 딴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짓말은 안 해요. 선지자는 다 모았는데 한 명을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욕을 합니다. 욕을. 그 놈은 나한테 항상 나쁜 얘기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놈 안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와서 미가의 선지자한테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데리러 가요. 그 종이 데리러 가서 뭐라 그러냐면 분위기를 얘기해요. 자, 왕이 오라 그러는데 지금 미가의 선지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유다 왕이 왔어요. 잔치 분위기예요. 선지자 400명이 모였어요. 길랏 라못에 가면 이긴다고 다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가서 이긴다고 하세요. 분위기 좀 잘 맞추시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다. 그리고 가요. 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물어봐요. 아합이 물어봐요. 제가 볼 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나가면 이기냐 지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미가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분명히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가세요. 이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 요번엔 내 편 들어줬네. 거 보세요. 나가면 이긴대요.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너? 내가 너 진실만 말하라 그랬지. 너 아주 빈정빈정 된다 너. 똑바로 말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똑바로 말해요? 그리고 말을 똑바로 말해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합 당신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에 있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지금 선지자 400명이 모여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그랬죠? 그거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저들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성질이 났을까요? 아합 왕이 아니라 누가 성질이 났냐면 400인 선지자들이 성질이 났어요. 지금 자기들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거짓 영에 씌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먼저 손대기 전에 갑자기 400인 선지자 대표자로 보이는 시드기야가 나와서 누구의?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23절 같이 다시 읽죠. 23절. 역대하 18장 23절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뺨을 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 갔다고 누가 그러더냐? 웃기고 있네 이 자식 아주 그냥 이런 얘기예요. 미가야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만 임했다고? 우리에게 임했어. 숫자를 봐봐. 네 꼴을 한번 봐봐. 나한테 두들겨 맞은 주제에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힘을 얻은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절대로 풀어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잘 아시죠? 근데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뺨을 얻어 맞았어요. 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왜 임했냐고 막 비난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지금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래요. 그거에 미가야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가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 두고 봅시다.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아 잘 들어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들이 증인이야. 잘 들어. 나는 아합 왕 못 돌아온다 그랬어. 시드기야 쟤는 안 돌아온다 그랬어. 아합 왕은 지금 날 감옥에 가둔다 그랬어. 너희들 잘 기억해. 그러고 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를 어디다 내놓으면 제가 꼭 미가야처럼 행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 롤모델입니다. 자, 오늘 내용 그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결국 전쟁이 나갔죠. 아합 왕이 미가야 말이 마음에 쓰였는지 왕석에 안 앉고 변장을 하고 그냥 일반 병사처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당긴 화살이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틈에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피를 흘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왕석에 앉아 있었던 여호사밧은 악소리 나면서 두려워서 떨어지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목숨만 건지고 돌아옵니다. 누구 말이 맞은 거죠?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 오늘 제가 성경 요건 안 봤습니다만 19장 보세요. 19장 보세요.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자, 전쟁에 패전하고 여호사밧 왕은 살았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궁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길라 라못에서 끝까지 그 평화협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왜 도망쳐왔어요? 하나 되셔야죠. 아합이 죽었는데 거기서 장례도 치르고 슬피 울다가 와야지. 왜 그냥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서요? 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왜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미가야가 시드기야 편을 들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미가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그 환상 개꿈인 것 같아. 그냥 나가면 이길 것 같아. 나 시드기야 당신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시드기야가 내가 너 뺨친 게 죄를 진 거다.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미가야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지금은 하나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바알을 아합과 함께 섬기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은 뭐죠? 아합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호사밧과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되죠? 먹는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나 취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같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같지 않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타협이고 야합이고 그걸 혼잡하다 그래요. 바벨탑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가 되자는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 너무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6절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서 할 말도 없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뜻없는 말 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또 여러분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3장 2절 읽을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시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는 따라하지 마라.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치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신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도 요한 1서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봅시다.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제가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함께 읽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4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영을 다 믿지 말래요. 누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가 되지 말래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영과는 하나가 되지 말래요. 그들은 무슨 영이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적그리스도의 영과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설교 끝입니다. 물론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천지랑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아직도 그들은 이만이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왜 그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라고.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또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만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믿든가, 아니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다고 회개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통일교 문선명을 믿는 통일교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이 읽죠.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래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회개 안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라도 떨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올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죄를 저지른 거야 얘기했는데 그가 회개해요. 쉽게 얘기합시다. 이만희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이만희를 믿는 거랑 똑같아요. 신천지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은 신천지였던 사람이라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니까 가까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슬람교도든 그가 불교인이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래요. 책망하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그래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된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달 4월 19일에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제가 이거 왜 말을 하냐면요. 이게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뭐 숨기고 할 것도 없어요. 지난달, 이게 지지난달이죠,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한 달 한 열흘 전에 높은 뜻 광성교회라고 여러분 높은 뜻으로 시작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죠. 예.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4개의 교회로 분리돼서 앞에 이름이 전부 다 높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란 얘기인데 그 높은 뜻 광성교회라는 곳에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아세아 연합대학 교수였던 김학봉이라는 분이 계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잘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죠. 제가 왜 이름을 밝혔을까요? 제가 오늘 이 학봉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제가 학봉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이를 찾아봤더니 저보다 한참 어려요. 물론 어리다고 해서 반말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반말을 좀 하랍니다. 요 학봉이가 제 동생 오학봉이가 아니라 김학봉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날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요. 근본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본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근본주의 신학을 거론하면서 근본주의 신학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어떤 분은 근본주의 신학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그날 얘기하셨냐면 WCC에서 하는 에큐메니칸 운동, 그거 뭐죠? 에큐메니칸 운동? 교회 일치, 하나 된 운동이에요.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WCC에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편가르기 하는 주범들이다. 교회 안에 아주 암적인 존재고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피폐하게 되고 있다고 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WCC 안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면 그건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란다면 지지하면 되는 것이지 WCC와 하나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도전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 학봉이 꼭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는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들과도 하나가 돼야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김학봉 교수님,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들 중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으면 비판하면 되는 거고 성경적인 이야기면 받아들이면 된다며요. 그럼 여러분 신천지라도 하나 될 수 있네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안에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있으면 비판하면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 맞는 거 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랑도 하나 될 수 있네요. 예? 안식교랑은 왜 하나 못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왜 하나가 못 됩니까? 그들 중에 맞는 이야기는 옳다고 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가 되지 않죠?
그들이 맞는 이야기가 있지만 틀린 이야기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WCC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맞는 얘기도 하지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높은 뜻 광성교회라는 대형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현재 보수주의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이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딴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한심할 노릇인지 한심할 짓을 한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본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근본주의 신학이? 여러분 저는 근본주의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이 나온 배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신학이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요. 그 이전부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이상한 복음들이 복음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책을 하나 냅니다. 책을.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더 펀더멘탈스.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 펀더멘탈이 무슨 뜻이에요? 기본,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들, 근본들이란 책을 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책을 한 30만 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교계에 돌려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주장한, 우리 선배들이 주장한 근본주의자들의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근본주의자들의 5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봅시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근본주의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걸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4가지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 우린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걸 믿는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 5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실제 일어났던 기적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5가지예요. 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고등비평이나 자유주의 혹은 신정통주의라는 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여기엔 오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기적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건 그냥 신화일 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했던 좋은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니,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어. 부활은 그냥 그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진짜 재림한다고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자유주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근본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책은요, 벤자민 워필드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세계적인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벤자민 워필드하고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벤자민 워필드가 1800년대 후반에 이 근본들이란 책을 이미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의 후배들이 또다시 이것을 써서 결국 책으로 발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대에 있는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배가 이야기했던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가장 훌륭한 선배들이 썼던 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한국교회, 그것도 장로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했던 근본주의의 5가지가 결국 우리를 망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교회에 모여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근본주의자들 중에 지나치게 갈라치기를 하고 자기만 옳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말했던 5가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 왜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흘러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학봉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시드기야를 따랐던 사백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참가는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쳤다, 그들이 암적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길란 라못 가서 전쟁해도 된다고 박수를 쳤던 그 400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가야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예수의 부활이 허구였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한 거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는 제자들이 밤에 졸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강둑을 거닐어 섰는데 그림자가 비쳐서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을 하나 되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잘못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냥 한낱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는 왜 우리가 하나가 못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과 왜 우리가 하나가 못 됩니까? 여러분,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동화책이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과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진노가 한국교회에 임할 것 같습니다. 아합에게 임했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미가야와 같은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잡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됨을 위해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미가야와 같이 뺨을 맞더라도,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거라 오류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의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의미일 뿐이지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유튜버가 돼서 몇십만 조회수를 올리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처럼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엘을 때려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을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절대로 그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가야와 같은 능력과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을 소리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 되라고 하셨지 비진리와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취향에 맞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누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위반되는 것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 될 수 없음을 깨달아 바로 세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것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지 못할 것과 하나 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